주보의 그 칼럼란에 제가 동기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동기화.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동기화, 서로 연동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와 같이 모든 수신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이 패드에 설교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컴퓨터에 썼습니다. 근데 컴퓨터와 제가 지금 있는 이 패드가 서로 연동되다 보니까 거기에만 딱 기록해놔도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이 동기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동기화가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 중요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름철 매미가 자각각 울지요.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요, 다 같이 따라와 보면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맴 같이 다 들립니다. 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살이 먼저 박수를 치죠. 그럼 저기 따라합니다. 근데 박수가 좀 오래가면 전부 다가 착착착착 박수 소리가 맞아서요.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동기화가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확 동기화가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창조 만물을 동기화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동기화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 에베소에서 보면 하나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같은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럼 목사 말이 나와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목회자의 목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구하면, 제가 저기 청소 저기 해냈으면 여기 몇 명이 적을까요? 안 적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소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이 확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출발은 서로 다르고 오피스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동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장 모임도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에 청년들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목표는 이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의 수고와 내가 감당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외식이죠. 주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부분을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톱으로 간을 쓰자 저 기도 하지요. 그죠? 교회 비전을 통하죠.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 또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일 설교한 겁니다. 지난주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쪽으로 갔잖아요. 상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가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못 가죠. 가기 힘들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말. 결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틀린 말.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무가 안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좋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 말은 결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은, 그래, 너희들은 결론이 좋아야 돼. 내가 너희들의 결론을 나는 이야기해 라고 하시면서 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과주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똑같이 했거든요. 달리 해야 됩니다.
달리. 한 사람 달란트는 손에 안 보고 그대 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거라도 인정, 네가 안 까먹었네.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뭘 보십니까?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요. 이미 동기를 보시고 주님은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요, 비록 내 결과는 형편없고 내 결과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결과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오기까지의 그 동기를 주님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몰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 보면. 근데 식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동기를 보셨거든요.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동기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치하실 때 죄의 결과를 보고 징치하는 것 아닙니다. 너 살인했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살인죄를 징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징치합니다. 내가 비록 살인하지 않았고 내가 비록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도둑에 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복 주시고 결과를 가지고 징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고 복 주시고 동기를 보고 징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었느냐라고 말합니다. 1등 했다. 굉장히 노력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1등을 했으니까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으니까 굉장히 노력했겠죠. 그럼 2등 한 사람은요? 2등도 노력한 거예요. 5등도 노력한 겁니다. 자기 머리가 태어난 머리나 자기 어떤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기가 안 되는 사람이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주변 사람이 막 걱정할 정도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수고한 노력을 아는 사람은요, 책망을 못 합니다.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안 그렇다는 것,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결론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관의 오너들이나 어떤 장들을 맡은 사람은요, 내 임기 때에 어떤 결론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 그래서 막 무리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가 했던 게 뭘 해야 되겠다는 치적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야 표를 받고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왜 이 결과를 내려고 합니까? 정말 부산 시민의 번영과 그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내가 이 결론을 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 결론을 내야 나는 국회의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는, 이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성경의 적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 결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해서 여러분 결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론에 앞서 결과에 앞서서 우리의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동기. 오늘 설교 내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론을 자기가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집피운지 모릅니다. 자기 뜻,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고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혜리야, 죄가 뭐라고요? 신영아, 죄가 뭐라고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고 했잖아, 어제.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딱 정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야 된다는 고집펴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비록 살인죄,
도둑질, 뭐 사기, 남을 해치는 흉악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왜? 그 결론은 죄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나 지금 갇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죠. 지금 2년이나 세월을 갇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로 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딱 잡았는데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곳에서 뭐 좀 휩쓸려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이니까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간이나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지 말랬잖아. 전에 아가보 선지자가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보면 21장 몇 절을 보시면 2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여러 날 그게 머물렀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11절 우리에게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이거 바울이 잡힌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꺼냈다라고 말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서 갇힌다, 잡힌다 이걸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올라가서 잡히고 지금 2년간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2년간 감옥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그때 아가보고 올라가지 말했다니까. 우리도 그때 그 말 듣고 가지 말했다. 근데 하나님 뜻인데 왜 바울 지가 뭐라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저래 가다가 잡혔지 않나. 많은 사람 100이면 100명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도 딱 동의가 됩니다. 바울이 그때 헌금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자기는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도 아끼고. 괜히 고집 피우다가 이래 갔다니까요. 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저 헛성세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 좀 말 좀 듣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11절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아가보 선지자가 뭐랍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자기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 즉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의 예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아가보가 그래서 바울을 보고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즉 조금 전에 했던 아가보의 예언을 사람들이 듣고 해석하기를 그러니 바울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는 올라가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가보 예언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가보 예언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아가보 예언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의 실수라고 바울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혀를 찹니다. 다시 말하겠지만 아가보의 예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상황만 예언했지 바울의 방향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께 받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즉 비전이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크게 보고 사명 따라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가보도 틀리지 않았고 바울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 다 사명은 아닙니다. 예언이 100% 사명은 아닙니다. 예언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방향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100% 방향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에게 말한 이 상황에 대한 예언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의 예언, 방향의 메시지에 더 올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보도 틀리지 않았고 바울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언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고요, 수정 가능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요, 취소되거나 수정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은요, 2000년 지나오면서 변하거나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는 많은 중간 상황적인 예언들은 많이 바뀌고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달라졌다고 저 예언 사꾸라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언했는데 내 예언대로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불순종하는 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언은 상황이에요. 그냥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그런 상황과 어떤 나름대로 방향을 그냥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의 몫이 100%입니다. 내가 그 예언을 받고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내 것이라고 믿고 내가 그대로 가면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설령 그렇게 갔는데 안 되었다고 해서 예언한 사람 보고 네 가짜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간 거에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결론이 있지 우리의 결론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는 설교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을 받아야지 왜 자꾸 하나님의 결론이 있으니 우리의 결과 우리의 결론을 자꾸 보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설프게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고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톡 떼서 내 유리한 대로 써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저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결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의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과정을 전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놔두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그 다음 구절 동안 볼 수 있습니다. 혹 그가 그렇게 했는데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따라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예언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메시지의 말씀을 더 믿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라? 완전 상황은 반대돼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차라리 아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그 사람의 순수한 열정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결론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2년간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2년의 긴 세월, 사람들은 허송세월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보면 바울이 잡혀있는 2년의 세월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벨릭스 총독을 만났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잘못이 없음을 드러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너무나 억지로 한 것이 드러나고 벨릭스 총독도 이 로마 총독 그 악한 총독도 바울을 향해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의 종교의 법이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런 지금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요. 이 상황은요, 당시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웃기라고 좀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바울이 잡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을 위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천부장을 동원했어요. 당시 그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사의 절반이 바울을 호송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벨릭스의 그 아내가 그 부인이 막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또 이것을 알아보는 가운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 가이사랴 내려와서 바울의 고소 여행과 이 바울의 반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바울의 무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이 유대교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없는 죄를 뒤집어 써서 억지로 사람을 지금 구속했다는 것들이 지금 공공히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들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지금 쫙 다 퍼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 관계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라 가이사를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이게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안에 내용들이 좀 그렇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이 바울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지가 지금 대신해서 설명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불신자 입을 통했어요. 복음이 소개되는 것도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창원에 있는 모 교회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주 마지막 주는 택시 타고 오는 주일이 있는 그 교회는요. 그 교회 교인수가 한 700명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주일 아침에는 막 교회 앞으로 택시들 막 줄줄줄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택시 오는 교회에서는 또 택시 기사들에게 전도연물 주고 음료수 주고 하니까 이 창원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가면 갈수록 혹자들 누가 어디 교회 갈 만한 걸 묻자면 택시 기사들은 어느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그 교회 가라. 내가 보니까 창원에는 그 교회가 제일 좋더라. 택시 기사들이 막 전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뭐 굳이 그 뭐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교회를 소개해주고요. 누가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즉 불신자에게 서로에게 막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소개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언제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아깝다. 바울이 왜 말 안 들어서 지금 저지경에 처했노?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고 있다. 사람의 결론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시 많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 바울이 생각하는 결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못 본다는 것이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안 나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이 순종의 마음 감당하겠다는 동기, 그 마음만 딱 가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안 한다는 것이죠. 안 한다는 것이죠. 까먹어버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까먹는 것이 많죠. 왜 까먹습니까? 우선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알지만, 내가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순수한 동기를 했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까먹을 게 따로 있지요, 여러분. 까먹을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까먹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유대 사회에 그리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총독들에게 천부장과 당시 많은 로마 군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선시 여기며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시고 일하시는데 성도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내가 가야 되겠다 하라고 마음먹고 작정하는데 이 사람이 병들었거나 이 사람들이 연약해지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예상치 못한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일하다가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못하게 됐네,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 왜? 하나님 그 사람 동기를 봤기 때문에 내가 너의 동기를 보았으니 내가 너의 마음을 봤으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가 해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확장시켜 주시고 바울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결론내 주시고 바울이 나가서 막 외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더 확고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음만 먹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그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런 역사를 합니다. 비록 연약해도, 비록 돈이 없어도요, 비록 몸이 불편해도요, 비록 상황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동동동 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론 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일에 수종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지, 한 영혼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마음 먹고 이 부분을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면요, 여러분 비록 지금 바빠서 전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기뻐서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 코가 썩다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래 내가 네 대신 내가 전도해 줄게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용기가 진짜 용기고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지혜고요.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아무리 교회당 청소를 많이 하고 밥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감당하지 않으면 참된 헌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가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빌립의 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분 듣지 않습니다.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것이 있는데 그래 아이고 갇히나? 그럼 내가 갇히지 뭐.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면 당하지. 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실 건데 뭐 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선시 여기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까먹을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교회의 동기하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일을 하려구나. 그러면 확 따라붙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런 편에 예전에 했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 제가 뭘 하자고 이렇게 밉니다. 그럼 볼록 올라오죠. 볼록 오면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뭘 좀 합시다 이렇게 민데 우리 성도들이 저 뒤로 아파지는 거예요. 다시 편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예한지 뭔 비유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근본을 보십니다. 그 동기와 근본 없이 껍데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부장 집사님이, 중고등 부장 집사님이 막 저 기도하고 그래 전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제 얘기하니까 전사님 저는 돈만 내겠습니다. 저보고 기도하지 말아라. 저는 막 기도하고 막 그러겠습니다. 저는 막 돈만 내겠습니다. 예, 돈만 내는 것도 귀중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속으로 네가 돈 있으면 얼마 끓이노? 그 저는 사장 집사님 네가 돈 있으면 얼마 끓이노? 얼마나 저한테 돈장을 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게 전화 와서 남포동에 나오라 해서 갔는데 남포동 최고의 양복집에 갑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전사님 고르시라고. 제가 그때 한번 잡아오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94년도입니다. 94년도 장림에 있었던 지금부터 30년 다 돼갔죠. 그 당시에 제가 양보한 보니까 100만 원, 130만 원. 놀랬으면 13만짜리인 줄 알고. 처음에 13만짜리인 줄 알고 잡았는데 130만 원. 제가 그냥 나와서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돈으로 하고 모든 걸 다 떼우려고 하는 거, 그것도 귀중하죠. 그러나 그분의 동기에는요, 그분의 그 근본의 마음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은 공격하고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한테는 잘해주는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막 공격하고 막 목사님 힘들게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결론은 제가 지난번 이야기 그 집사님 어찌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 내어주십니다. 우리 결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도 결론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결론 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을 더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그리파 왕이 내려올 때 바울이 상세하게 모든 것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전 과정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리라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볼 때요 바울은 죄가 없어서 내가 풀어주려 했는데 바울은 지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것에 우선을 더 두십시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떨거지 하나님께 내지 마세요. 시간 남으면 교회 오고요.
시간 남으면 뭐 하고 돈 좀 남으면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헌신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진이 기도 듣고 참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문을 작성하고 썼겠지만 그러나 야이가 이 기도하려고 이번 주에 3번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청년인데 우리 장년 집사님 바쁘죠? 힘들죠? 알아요. 알지만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저도 피곤합니다. 직장 가고 또 저것마저 와서 카페 일하고 피곤해지도 지난번 다리 기부사하면서도까지 그렇게 이렇게 칭찬하면 애가 또 이상이 될까 싶어 걱정인데 저는 다른 보다 하진의 마음이 동기가 이렇게구나. 네.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복을 부어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못 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동기로 이렇게 달려가면 불신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돕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돕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성도는 내 결론, 내 결과를 위해서 세상의 비위를 맞춥니다. 오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 맞춰주고 세상에 휘둘립니다. 돈 조금 더 준다니까 주인은 가감하게 버리고 교회는 그자마 재미없는 것을 여기는 거죠. 세상에는 이쁜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쁜 것 합니다. 주일날 전화해서 교회 못 간다라고. 여러분이 언제 하면 회사에 전화해서 내 오늘 못 갑니다. 교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 오늘 회사 못 갑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무 용기를 못 내면서 교회는 무조건 전화하는 것이죠. 화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담대하라고 했거든요. 그 세상에 담대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힘 있는 데 가면 구신구신 거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나오면서 그의 지혜와 그의 열심과 그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여기 만나죠. 만약에 바울이 잡히지 않았다면 아그리파 왕을 만나겠습니까? 아니요. 잡혔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잡히는 것이 복음 확장에 유익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울의 투옥이, 바울의 붙잡힘이 복음 확장에 유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 단순하게 바울 한 사람의 감옥이 잡혔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우면 아니요. 하나님, 내 한 사람이 약간 어려운 고통으로 주변에게 복음이 전하고 주변이 화내신다면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저 사람은 안 계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땡!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하고 꼬인 것 같이 보여도,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간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언제 한번 개입해 주시죠.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물론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는 있었지만 2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서나 다른 성경 보면 능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바울이 2년간 있으면서 신시한탄하면서 내가 지난번 아가보 예언을 들을 것 하면서 후회했다. 2번 내 꼬라지가 왜 이래 됐노? 아 이거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앞으로 나 이제 그만둘란다 라고 포기했다. 3번 바울은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그 안에 감사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편안하게 그 상황을 즐겼다. 몇 번? 3번.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3번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하시네. 왜 3번 맞아요? 야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십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의 결론을 내가 아직 못 볼까요? 내가 마음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강고 시간에 우리가 6월 말까지 한용을 하자. 여러분 이 한용을 인도하겠다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 정하십시오. 마음 정해보시겠습니까? 마음 한번 정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정해보시. 아이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뭐 했다고 해서 잘했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같은 동기화를 가지면서 내가 아멘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데 내가 내일 사고당해서 그냥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도 전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이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전도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청소 담당자로 하자고 했을 때 했어. 근데 내가 안 돼. 뭐든 형편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누가 대신해 주겠다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 안 해도 되겠대 또.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결과를 안 보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내 머리를 먼저 하느냐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